모세와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는 여정의 첫 번째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또 22절에서도 애국 요술사들과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여정에서 모세도 만지시고 아론도 만지시고 바로도 만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만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의 마음도 만지실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만 그건 바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만지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 처음으로 이 단어가 나오면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란 말입니다. 나그네, 이방 민족.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의 그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좀 속된 말로 뜨내기들이죠. 원래 땅은 애굽 땅이고 원래 있었던 사람은 애굽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히브리, 알지도 못했던 어떤 이방 민족이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400년 동안 노예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어떤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을 깎아내리는 말로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마치 그 일제시대나 지금도 일본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비아냥거릴 때 조센징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이다, 나그네들이다, 뜨내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내기나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뜨내기들이 아닙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 그런 유행가나 사람들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곳에 보내주셨고 70년 8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식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계관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전부예요. 여기서 성공해야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되고 이곳에서 돈 벌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먹고 사는 것이 관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계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는 여기서 승부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도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성공하는 이유, 행복해야 된 이유, 이곳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실패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세계관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식 구조를 바꾸는데 출애굽은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우리는 뜨내기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의식으로 꽉 쩔었던 그 백성들. 그래서 툭 하면은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두 번째로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도 만지시고 바로도 만지시고 재앙을 베푸시는 이유가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재앙을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은 뜨내기들이 아니구나. 내 백성이 아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있는 이제 10가지 이 재앙은 애굽에서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인데 그 우상들을 하나씩 깨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알려주시는 그 표적과 이적과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재앙에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도 교회학교 때 이게 참 교회학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송하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10가지 재앙. 그래서 피, 개, 이파, 악도, 우매, 흑장.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암송했던 공부했던 것이 있어가지고 피계 이파 악도 우매 흑장 이게 딱 돼 있는데 이 10가지 이 재앙은 말한 것처럼 애굽의 그 어떠한 그 핵심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제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명령해라. 아론에게 명령해서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후수에 내밀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모든 것이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 달란트. 다시 말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없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봐도 60평생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지팡이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할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모세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아무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이 들어오고 신앙이 들어오고 은혜를 받으면은 다 부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분이 계세요. 새벽에 나오신 분, 죄송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죄송하지만은 새벽에 깨우신 분들이요, 진짜 기가 막히게 그냥 통계적으로 딱 10분의 1만 나옵니다. 참 이상해요. 10분의 1만 나와요. 100명 모이면 10명이 나오고요. 1000명이 나오면 100명이 나오고, 10,000명이 나오면 10,000명이 새벽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10분의 1만 나오거든요. 그리고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그 10분의 1도 하나님께서 돌리십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지금 6년 동안 새벽 기도 인도하잖아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요, 돌아요. 물론 늘 그 중에서 또 10분의 1이 또 고정으로 나오시지만은 나머지 10분의 9는요, 또 돕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도 은혜 받아가지고 새벽에 나와요. 그래서 한 달, 6개월, 1년 다니시다가 또 물러나면 또 은혜 받는 또 모셔가지고, 하나님이 참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깨졌지만은 이게 참 돌아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만약에 혹시 하나는 전혀 진짜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께서 이 끄덕끄덕하는 은사를 주신 분도 계십니다. 아, 진짜예요. 그래서요, 그냥 말씀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 졸든지 주무시든지 하여튼 습관이든지 고개를 끄덕끄덕. 그럼 저희가 설교하다가 힘 빠질 때요, 그분 보면서 설교합니다. 끄덕끄덕. 아멘.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요, 재밌는 얘기 없어요. 옆에서 옆에 분 보고 계셔. 왜 웃는 거지?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다니까요. 지팡이가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먼저 나일강을 쳐서 피를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생명줄이 나일강이거든요. 모든 백성이 이 재앙 가운데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나일강은 애굽의 뿌리입니다. 근원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길 수 있었던 이유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가장 먼저의 기초인 뿌리를 치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서 애굽의 바로가 명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무슨 명령을 내렸죠?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어떤 나일강이죠? 피강입니다. 애굽에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들은 마음속에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 나일강은 피강이에요. 왜? 자기가 살려고 그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나일강에 던졌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참 바로가 나쁜 놈이구나, 참 진짜 안악한 놈이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폭압 속에서 자기가 10달 동안 알아가지고 낳았던 그 사내 아이를 던지고 죽이는 그 어머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바로가 나쁜 놈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 죄책감을 전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생명 같은 아들을, 그 생명 같은 새끼를 모세가 명령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나일강에다 던졌지만 자기가 직접 던진 거 아닙니까? 그때 그것은요, 그 자식은 죽으면 부모님 가슴에다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살기 위해서, 바로의 명령이지만은 그 생명을 나일강에 던졌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강이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칠 때에 피강이 됩니다. 그때 그 피강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이죠. 봐라, 네가 지금 그 나일강에서 너희 그 아들을 던질 때에
나도 그곳에서 너와 함께 피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일강이 피가 되므로 그들의 생명인, 그들의 기초인 그 뿌리가 흔들리는 경험이지만,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머니에게는 그 나일강이 피가 되면서, 물론 다시 그 아들을 상대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좀 완숙하고 이제 지혜가 생기고 믿음의 사람들은 양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요 세상에 그렇게 나쁜 며느리가 없습니다. 며느리 말만 들으면요 그렇게 고약한 시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양면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상황은, 사건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한쪽 면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세상은 나쁜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 이 출애굽의 그리고 성령의 모든 이야기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일강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지팡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그거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 오늘 또 모세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피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이 또 애굽에 있는 모든 강과 운하와 못과 호수들이 다 피가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끔찍한 이 죽음의 문화가 애굽 땅을 가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의 마음도 만지시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역사를 함께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우리에게만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능력이 흘러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우리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팡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마음껏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매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박 권사님의 기도가 열매를 통해서 정말 미국 땅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교육자 야유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유단 목사님, 김민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마을을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며 귀한 사역들을 준비할 때에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섬김과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